이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예. 우리 풍경 있는 교회가 2010년 12월 첫 주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창립은 아니고요. 예, 교회를 세웠다 할 때는 설립이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설립인데 설립된 그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계속 이때까지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매년 1박 2일로 같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1박 2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있겠지만은 또 가능한 어, 함께 다 참여하셔서 서로가 또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러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토요일 날 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거기로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포 늪을 한번 쭉 이렇게 참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포 늪이 지금이 사실 이제 11월 첫 주부터가 참 절정인데요. 거기가 12월 첫 주 되면 아마 철새들도 어느 정도는 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남 저수지하고 여기 우포가 또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통로 가운데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또 볼 수 있는 곳이고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한번 보게 되면 자연 자체가 자연 생태계가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보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이것도 교제지만은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걸 잘 분별을 못하니까 이제 되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 뭐 이렇게 막 붙여요. 붙이는 분들은 코이노니아를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코이노니아는 한마디로 사실 표현하기 힘든데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이 지금 섬기는 교회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종인 오네시모로가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떼먹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청지기니까 뭐 관리를 잘못해 실패해가지고 도망갔는지 아니면 빌르몬이라는 이 주인이 너무 억압적으로 달달 볶아서 도망갔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을 도망간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참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자기를 통해서 또 예수를 믿던 빌레몬 주인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고 도망간 노예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다시 돌려보낸다. 오네시모를. 네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맞이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한테 돌려보내면 좋겠다. 오네시모는 내게 충복이고 내 아들과 같다. 그래서 뭐냐면 또 뒤에 붙이기는 붙여요. 네가 혹시 이게 뭐 노예가 해방되는 상황과 같은 거니까 물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좀 어려우면 내가 갚아줄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돈도 없으면 갚아준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악수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심지어 이런 문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저한테는 몇 가지 이제까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쭉 오면서 이제 가장 느끼는 게 이제야 느끼는 게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정말 여러분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참석하고 예배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거기에는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핑계는 백녀들 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은 아무 일이 없어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여러분의 땀을 흘려서 수확한 것. 불로소득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내도. 로또 걸린 거는 그런 거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땀을 흘려서 수확한 것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어디에 드린지는 여러분이 서로 선택합니다.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을 흘려서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지라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시지. 여러분이 그냥 투기해가지고 아니면 남을 속여서 불로소득을 했는 거 가지고 저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원받아가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만들어요.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만들어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코이노니아 방금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정말 빌레몬에게는 아주 엄청난 그런 문제겠죠. 그렇죠?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기 집안에 있던 노예가 도망갔는데 아무 굉장히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예를 자기 다시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자기한테 바울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작은 여러분 이 서신이지만은 이 서신은 눈에 띄게 이 서신을 빌레몬서를 읽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감동받고 노예제도 이거는 잘못됐다. 바울이 노예제도 폐지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가치와 관계를 바꿔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위버포스라든지 사베츠벨이라든지 이런 여러분 사람들이 아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노예 상인들이
노예 뭐냐면 사고 팔던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반대 운동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 나가 죄인 살리신 구원의 놀라와 이르던 생명 받았고 악명을 예, 그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이 찬양을 그리고 미국에서는 엉클 톰 스케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썼던 스토와 여인이 그것을 쓰게 됐고 그것을 읽었던 에브람 링컨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노예 해방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불태웠던 것이죠. 성경은 이 사회에 견고하게 자리 잡아 있던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살고 있는 어떤 문헌이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어떤 문헌이나 어떤 여러분 그런 기록에도 1세기 당시에 노예 해방하라 하는 것을 갖다가 외쳤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크랙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균열 사이에 틈새에 사기 놓고 그게 뭔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노예 제도를 폐지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 태도와 어떤 우리가 관계를 갖다가 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밖에 있는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변 사이에 크랙을 내기 시작.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교회를 성도 안에 있는 이 코이노니아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1차적인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형제들.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채워가고 있는 여기 지체들. 1차적인.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가는 것, 굳건하게 서간다, 채워진다 하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강구하면서 또 설교로 이어져 가지고 좀 됐습니다만은 오늘 주일은요. 오늘 주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혹시 왜 의미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정답을 일찍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답은 좀 뒤에 이야기하셔야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지금 성경 매주 읽잖아요. 그죠? 이걸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겁니다. A해, B해, C해 해가지고 A, B, C로 나눠서 4년간 이렇게 계속 돌아가요. 원래는 B해인데 B해 1년간 작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했던 이 이제 사이클이 오늘로 이제 마지막 된 1년간 이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처음 시작해서 1년간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낯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들었지만은 1년간 지내오면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 좀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피드백이나 또 여러분의 마음들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1년 다 마치고 난 뒤에 지금 오늘 주일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날. 1년에 여러분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작돼요. 그때 다음 주는 대강질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기대하면서 네 개의 촛불을 피우고 그러면서 이제 한 주 한 주 피우면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나면 그다음 주연절이라는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처음 모습을 드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세상에 안 드러나잖아요. 주현절이라는 게 주연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순절을 갖다 또 사순절이라는 긴 기간 7주 기간이 또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부활절. 부활절을 위해 50일 지나면 오순절.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이제 그 오순절 이후에가 교회가 26주. 지난주까지가 25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피날레는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 이 사실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모든 능력뿐 아니라 되게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을 자꾸 자기만 봐요. 여러분 이제 자기만 보는 것을 조금 벗어나세요. 나와 유익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관계없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내 신앙의 눈을 좀 벗어나면 나뿐 아니라 내 가정 또한 여러분 내가 속한 직장, 이 사회, 이 나라, 열방 모두의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피조물 전체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다스린다.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 되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영향을 받았던 이 교회들의 영향은 뭐냐면 자꾸 자기만 치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면 주님은 나의 주인과 너의 주인이 이렇게 마주칠 리가 없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하는데 우리나라 이기라고 기도하는 거 안 돼요. 중국의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중국 사람들도 이기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이기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곤란해지잖아요. 그게 부모가 여러분 두 자식이 있는데 우산 장사하는 자식하고 귀신 장사하는 장사하고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거는 아침에 비가 왔다가 아침에 맑았다가 저녁에 비가 오고 이러면 좋은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곤란하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다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저 원수들의 나라는 이겨야 된다. 저는 일본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예.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예. 로마서를 쭉 읽어보게 되면 로마서가 한 개인이 우리 영혼만 다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의 전체 절정은 로마서 8장에 온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현재 이 피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신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소리가 왜? 들어야 들을 수 있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굉장히 좀 반응하는 민감. 거기에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탄식하고. 성령님도 탄식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진정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데 등장해서 이 땅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지구를 갖다 하나님께 내버려버리고 너희들은 다른 세상에 이제 가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망가진 이 세상,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뭐냐면 다스리는 곳곳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기어코 당신이 만드신 작품이 망가졌는데 이걸 망가뜨린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그 작품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시고 이제는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게 성경 전체가 계속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회복한 그 피조 세계 하나님 앞에 올려드. 이제 내 임무가 다 끝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소환된 사람.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우리는 징집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하고요. 너무너무 우리는 뭐냐면 정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에이전트들이에요. 에이전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갖다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러분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골칫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그냥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모든 인종을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이제 이 교회가 감당하도록 위해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갖다가 우리에게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여러분 빛 가운데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선전하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 땅에 걸어 살아있는 생생한 강고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나 버스나 아니면 심지어 뭐 저기 3호선 보니까 열차에도 뭐 광고를 다 해놨더라고요. 광고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미지를 항상 보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그와 같이 광고를 하고 자기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걸어다니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광고판들이에요. 광고판. 근데 보통 여러분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했다가 스캔들 터지게 되면 광고 다 내려뿌리고 나중에 또 위약금 내야 되죠. 우리 가운데 위약금 낼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왜 세웠느냐? 다윗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성실 교독했던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그 법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중간에 보니까 사무엘 엘리시에 때 잊어버려가지고 블레셋한테 빼앗겼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걸 찾아가지고 군사들을 풀어 다 찾아가지고 시온성 예루살렘 여기다가 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모시기까지는 여기 보면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가 잠도 편안하게 이렇게 여러분 뭐 에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시몬스 이런 여러분 그런 침대에 눕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잠들지도 않고 내 눈꺼풀로 감기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공부할 때. 응? 그렇게 해서 같이 찾아서 여기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맹세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네 위를 평화하게 하고 네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통치하게 만들어.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시가 오늘 시편 132편 우리가 성시 교독했던 내용.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만큼 그렇게 위태했을까? 그렇게 높이 세우실까? 다윗에게 하나의 이런 장점이 있다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거기 막 불타올라 자기를 삼켜버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너무너무 불타올라서 자기도저도 삼켜버려. 내가 여호와께 구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할 것이다. 나는 그렇다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어. 하나님이 계신 곳 다윗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나는 항상 있기를.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 시공간을 꿰뚫고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나는 그 자리에 항상 있었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펼쳐져요. 오늘 다윗이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남기는 말을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이 자기의 모든 삶을 저는 고백하며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리. 할렐루야. 다른 모든 표현은 여러분 이 두 가지만 그러세요.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맨 땅에 여러분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거. 아침에 어두운 밤이 쫙 지났는데 여러분 일출 광경을 혹시 보셨습니까? 모든 어두움을 쫙 물리치면서 해가 쫙 밝아오는 그 해가 밝아온다는 게 결국 뭡니까?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명, 데이 브레이크, 이 땅에 어둠을 갖다가 더 짙게 만드는 자들이 아닌 어둠이 있는 곳마다 빛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정의로 다스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 할렐루야. 예. 거기에 다윗 한 사람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지금 다윗이 유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셨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됐다. 할렐루야.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7장 읽어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짐승들이 막 하나님 백성을 짓밟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계시니가 보좌에 자정하셔서 그 대적들을 다 때려잡기로 결정할 때 어떻게 누구를 갖다 앞에 세우느냐면 인자와 같은 인자를 세워요. 그 인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부여하게 되니까 그 인자가 그때부터는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이 짐승들을 다 짐승과 같은 존재들, 제국들 다니엘의 시대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옛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실제로 그 당시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다 이와 같이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온 열방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실 때 바로 그것이 이제는 시작됐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시편 110편 1편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앉아있어. 이 땅에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모든 원수들이 다 복종할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여러분 나라와 영광을 다 이제는 세우시고 난 뒤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 대리 통치하고 대리 통치하고 그 일에 예수님은 하늘에 여러분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그냥 방언하고 여러분 내가 감동받고 뭐 그렇게 그냥 내 개인적인 위로가 되고 액세서리 만들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보좌우편에 잔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원수들과 권세들과 능력들과 이것을 다 사로잡아서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뭐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되니까 여러분 너무 크니까 아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겠노 싶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일할 거, 어떤 사람은 또 공무원으로 일할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때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할 것이고 그 영역에서 내가 있는 영역에서 뭐냐면 우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능력,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에 여러분들은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 부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도이라. 햇빛을 받는 곳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님 다스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찾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야. 이 세상의 원리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것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처럼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께 순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계시록에 날 읽지만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야훼라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자, 저 보세요. 이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근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사탄은 짐승은 우리에게 계속 찝찝거리고 지배하려고 한 짐승은 뭐냐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없고 나중에 등장해가지고 심판받을 짐승은 지금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임수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